교회를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단어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단어, 사랑, 구원, 순종 이런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 그것은 곧 믿음이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하다는 이러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정확하게 보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참 사랑스러워하고 축복하는 이러한 믿음들을 갖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에 대한 이 관심이 많으신데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 그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1절 하시기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지만은 믿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믿음 없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얘기는 내 속에 진실성이 없이 가식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외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음이 없이 믿는 채 행동하고 믿음이 없이 믿음이 큰 것처럼 행동하는 이것을 예수님이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믿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 거?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렇게 외식하고 믿음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행동하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이 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슴에 여러분들 내면에 간직하면서 신앙생활 하도록 가르치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0장 27절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마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니까 다른 제자들은 두렵기도 하고 감격스러워 하는데 도마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니 의심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단 말이냐. 내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네 손을 내어서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왜? 옆구리에 창을 맞아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아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는 모습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의심하지 말고 기왕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제대로 믿으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내가 이게 지금 예수 믿는 게 이게 잘하는 일인가? 이게 다 뭔 거 아니에요? 의심이에요.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을 버리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에 도마가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의심을 버리니까 도마의 믿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도마는 스스로 어디로 갔는가 하니 인도에 선교하기 위해서 가서 인도에 복음이 증거된 게 도마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졌더니 사람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의 일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니까 지금 주방에서도 봉사하고 뭐 안내도 보고 막 분주하게 움직여요. 그 주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가서 복음도 전해요.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주의 일이 뭐냐? 딱 정의하기를 믿음이 주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요란스럽고 피곤하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에 믿음이 없는 행위는 주의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예수님의 이 정의가 맞아요. 믿음이 없이 주의 일을 하면 얼마 못해요. 믿음이 없이 주의 일을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면 죽어도 스데반의 모습을 보니까 찬양하면서 죽습니다. 믿음이 있는 채로 주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해도 그거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주의 일이 뭐냐? 믿음이다. 주의 일은 근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10년, 20년 하지만은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하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고 축복할 만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10년 다녔어요. 20년 다녔어요. 30년 다녔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그 중심에 있어야 돼요. 평생을 다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잘못 믿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축복할 만한 이런 인물들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남들이 물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믿음은 말 그대로 의심 없이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옛말에 그런 게 있어요. 예, 화수로 매주를 써도 어떻게? 그럼 믿어주는 거예요. 예? 콩으로 매주를 쓰죠. 팥으로 매주를 써도 믿어주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신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뭔고 하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가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에 대한 신뢰,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는 그 신뢰감이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 그런 믿음인데 믿음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갖고 나가고 간직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믿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의 모델을 성경 속에 기록했어요. 그 기록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16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6사람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만 제가 선택을 한 게 모세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읽어드리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모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430년간 종로로 타고 있었어요. 자유를 잃어버린 채 허들의 일만 애굽, 지금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430년간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430년간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주권 국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이 모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축복하시고 쓰셨는데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모세보다 똑똑하고 젊고 유능한 사람도 있는데 80된 모세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지도자로 세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여성들이 아기를 잘 낳아. 애굽 사람들보다. 애굽 사람들은 살기 편하고 그러니까 아기를 잘 안 낳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처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기를 잘 낳고 튼튼한 아기를 낳아. 이대로 가다가 나중에 그 애굽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노예들에 의해서 애굽이 오히려 지배당하겠다 생각하니까 바로 왕이 정책적인 결정을 했어요. 이제부터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성에게 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랬어요. 여자아이들만 살려라.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때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산모와 함께 나일강으로 모세를 상자에 담아서 띄워보낸 겁니다. 그때 그 모세를 건진 사람이 누군가 하니 바로왕의 딸 공주가 모세를 건져서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키웠어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물에서 건졌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다 죽는 어린아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택받아서 살아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는 120세를 살았는데 죽었다고 하는데 모세 시체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어서 시체를 못 찾는 건지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간 건지 이거에 대한 미스테리예요 지금. 그리고 모세에 대한 기록 중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모세만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썼는데 모세의 무엇을 받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똑똑한 사람 많아요. 인물 잘난 사람 많아요. 젊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이 보지 않고 인물 보지 않고 학벌 보지 않고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축복하고 쓰시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환경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심에 모세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 쓰십니다. 여러분들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수년간 믿었으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고 죽어있는 믿음, 형식적인 믿음, 그러면 이건 참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심령들 위해 기적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를 따지지 아니하고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모세는 80세에 쓰임받았지만은 요셉과 다니엘은,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인물은 10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30세에 그 나라를 이끄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리거나 나이 들었거나 오늘 이 모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인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특징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대로 행해 나가면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 함께한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모세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가졌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본받아야 할 믿음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닫고 내 신앙생활 속에 있게 하면 모세에게 일어난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믿음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다. 자, 크게 한번 따라 하세요.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다. 입술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입술로 시인하는 대로 된다 그래요. 시인하는 여러분들 모세와 같이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24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성경도 보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거절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뭐를 거절했느냐? 모세를 건진 사람이 바로 왕의 딸 공주예요. 모세가 왕자예요.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애국 궁궐에서 왕족의 대우를 받고 교육을 받으면서 호요식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거절했는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인 것을 알고 애굽 왕자로서 앞으로 왕이 되어지고 세상 부귀영화를 누릴 것인가, 아니면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할 것인가, 이걸 놓고 갈등하는 모세가 믿음이 그 속에 있으니까 뭘 선택했는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호의호식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런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 거 아니?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또 한 가지 모세는 어떤 것을 거절했는가? 사람이요, 낳은 부모의 정도 중요하지만은 불행하게도 그 부모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키워주는 부모가 있을 때 낳은 부모의 정과 함께 키워준 부모의 정도 이 깁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키워준 사람은 모세 친어머니가 아니에요. 애굽의 공주인 그 공주가 모세의 길러주는 어머니처럼 키워졌어요. 그러니까 길러준 그 공주에 대한 모세의 사랑이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고 낳아준 어머니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어머니의 정을 끊어야지 돼요. 인간의 이런 정을 끊는 게 쉽지 않죠.
근데 모세는 오늘 말씀 24절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게 하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정 때문에 신앙생활에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세상의 좋은 일들 때문에 주님 섬기는 일이 등한히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모세처럼 높여주고 축복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 이런 믿음을 보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뭐 좋은 일만 조금 있고 유익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뒷전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내게 유익되고 뭐 저기 한 일을 조금이라도 이익되는 일들이 있으면 뭐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리는 일도 뒷전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거기에 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모세처럼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얘기는 이름을 번역하면 큰 자리는 교만한 뜻이 있고, 바울이라는 얘기는 주님 만난 다음에 바울로 바뀌었는데 겸손하게 작은 자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이 사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음을 갖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는고 하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바로 이 사울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자인 그 모든 특혜도 버렸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가문이 훌륭한 가문이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엘리트 계층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핍박받고 감옥에도 가고 복음 때문에 굶어보기도 하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믿음의 특성이에요. 오늘 신앙인들에게 주님이 가르치는 것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세상 가운데 생활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때에 따라서는 쾌락도 즐겨야지 되고 또 죄악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관계 때문에 이거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그렇고 망설이다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세상의 모든 일들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서서는 후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정확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게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여러분 그 심령들이 감동되게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거절하라고 그랬더니 상대방 무한하게 그렇게 거절하는 거 아닙니다. 감동스럽게 상대방이 그 거절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 존경스럽게 거절할 수 있는 이런 지혜와 이러한 여러분들의 이 언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세의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사람은 어떤 특성이 있는 거 아니? 게으름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으름만 다스려도 인생 성공합니다. 신앙생활도 성공합니다.
2017년도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3월달 이 정도 되어서 벌써 지키지 못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 여러분,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만 관리를 잘해도, 여러분들 스스로의 게으름만 거절해도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생활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데 여러분 조금 일찍이 자신의 삶을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훨씬 인생사가 달라졌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거절해야지 되느냐? 내 인생 살아가는 일들에 있어서 게으름과 안이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TV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자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기의 삶을 거절하지 못하는 심령들은 신앙도 인생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심령들에게 부지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다 우리가 거절해야 할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일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시간 없는 거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우리 시간을 잘 다스리면서 게으러지고 안이해지는 것들을 갖다가 정리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이러한 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먹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님들도 아주 잘 먹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고 하니 먹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제도 제가 예식장 갔다가 뷔페식으로 대접을 하는데, 저는 예식장에서 좀 믿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라도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교회에서 하고 간단하게 뭐 국물 한 그릇이든 국수를 만들든지.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체면 때문에 그런, 다른 데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랬대요. 제가 볼 때는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것도 거절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들어갈까 말까 제가 망설이다 들어가서 먹긴 먹었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해야지 되니까. 그런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는. 왜? 한 접시밖에 안 먹으니까. 예?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이런 허례허식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니 그 전에 제가요, 제 친구 목사 강성호 목사라고 기독교 장로회 사는데 요 넘어가면 본동에 가면은 성능교회가 있어요. 길가에 이쁘게 지은 교회가 있어요. 거기 담임 목사가 제 친구예요. 근데 그 강성호 목사 결혼식을 갔는데 그 아버님이 훌륭한 장로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동생은 지금 한신대 학장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 거기에 결혼식을 갔어요. 종로 있는 교회에서 하는데 뭐를 하는 거 하냐? 결혼식 딱 하고 나서요, 커피 한 잔하고 빵 요만한 거 하나예요. 예? 그리고 커피 한 잔은 이거고, 그 다음에 선물 뭐 화려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뭐 우산을 했나 뭐 하나 하고 그렇게 말아요. 지금도 아주 인상 깊게 남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그런 것들, 허례허식 같은 거 거절할 수 있는, 이게 모세가 가졌던 믿음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그런 분들은 좀 해봐요. 요즘에 바꾸는 게 뭔고 하니 이상한 이벤트 해가지고 결혼식 가면 아주 이게 뭐 장난도 아니고 뭐 이상한 거 다 시킵니다. 뭐 그냥 푸시업을 시키지 않는가 별일들을 다 하는데, 결혼식은 그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그 오락이 아닙니다. 성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의미 있게 하려고 그러면 그런 허례허식을 걷어버리는 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한 2년 전에 신촌에 있는 창천교회
아침 조찬 모임 목사님들 30명 정도 모여서 거기를 갔더니 권사님들이 회의를 끝나고 나서 식사를 뷔페식으로 하는데 뭐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침 뷔페로 하는데 6분 권사님이 목사님들 앞에 인사를 해요. 목사님들이 축복기도 하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우리 권사 6사람이 교회에서 자면서 음식을 준비해서 했으니 목사님들 맛있게 드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는 짬밥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김없이 드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하고 그 30명의 목사님들이 여러분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짬밥통을 없앱시다. 그래서 짬밥통 없애가지고 그때 보니까 거의 음식물이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저 길가에 있는 우리 교회 짬밥통을 보니까 이게 완전히 한 주만 되면 그 통에 가득 차서 나가는 이런 모습을 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 예수 믿는 심령들, 여러분 우리는 거기 한 80~90% 먹어도 건강하게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욕심을 부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설교했어요. 오늘부터는 그 식사하는 거 여러분들이 남길 만큼 가져가지 말고 모자라면 다시 와서 먹어요. 그리고 진흥교회 안에서는 짬밥 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일들 우리 권사님들이 캠페인 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도 하십시오. 저는 올 초에 노원교회 설교로 가가지고 그 신년성의 1월 3일 날 노원교회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노원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식사하면서 강 목사 나도 그거 아주 감동적으로 들어서 그렇게 지시를 해야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거절하는 믿음이 뭔고 하니 다성에 젖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좀 다른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돼요. 더 먹을 수 있지만 안 먹어야지 되고, 내가 누릴 수 있지만은 거절할 수 있고, 나도 욕심이 가지만은 믿음을 위해서 내가 거절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모세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축복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고 하니 따라하십시오. 모세의 믿음은 바라보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26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모세는 미래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미래를 향해서 바라보는데 어떤 바라봄을 가졌는가 하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을, 상 주실 것을 바라봤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그래요. 앞날을 생각하면 참 걱정이 몰려오고 한숨 나옵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들었어요. 근심이 수심이 가득해서 교회 나온 분들도 있어요. 이거 여러분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나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생각할 때 모세처럼 희망이 차올라야 돼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를 축복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신데 왜 걱정을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믿음 문제 있는 믿음 많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모세의 지금 이 상황은 애굽의 왕자의 지위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40년간 고생하는 모세예요. 생각해보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모세의 모습은 미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 내일을 생각할 때 기쁨이 있어야 돼. 희망이 있어야 돼.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신앙의 모습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상 주심에 대한 그런 희망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열정적이겠습니까? 얼마나 달라질까요? 희망이 없는 믿음의 사람, 이건 외식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확하게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앞으로 이제 2017년도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과 기대감이 강물같이 넘쳐서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게 표정도 달라지고 삶의 모습도 달라지는 이런 인물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20년들 위해 모세처럼 이 시대도 역사하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답답하고 깜깜하고 노랗다르신 그런 분들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든 능치 못할 일을 하고 할렐루야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주님을 섬기고 믿음의 일들을 행할 때 타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모세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해야 할 일은 미래에 대한 여러분들 그 희망과 은혜가 넘치는 이런 인물들, 그런 이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모세의 믿음 세 번째 어떤 믿음인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랬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넌 바로왕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테니까 왕이여 허락하소서.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죠. 누가 바로가 300만이 넘는 그 당시에 애굽의 3D 직종에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보내주겠습니까? 그 노동력을 누가 보내겠어요? 그 당시에 사람 한 사람은 국력이에요. 안 보내주죠. 그래서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두렵지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찔러도 피가 안 나오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낙심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또 가라 그랬어요. 그러길 몇 번 했어요. 10번 가서 하니까 그래도 바로가 말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처음 태어난 생명, 짐승의 초태생 몽졸이 죽이는 이러한 재앙이 벌어지고 나서 바로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강박한 사람 앞에 한 번, 두 번 나가는 것도 어려운데 3번 가서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잘못하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도 사람인데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인내하면서 2번, 3번, 7전 8기가 아니라 10번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 후의 역사에서 바로왕이 두 손 들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오늘 이스라엘이 있게 된 계기가 모세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인내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가 안 돼 하면은 그 다음에 가서 이야기하기 어렵죠.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못 됩니다. 안 돼 그래도 기도하면서 또 가서 이야기를 하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 하게 되고 2번 해서 안 되면 3번 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7전 8기라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10전 11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진흥교 교인들은 10전 11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누가 여러분들을 막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사단이 역사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십전 11기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 모세처럼 축복하고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일을 하면서도 한 번에 안 됩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막연하게 인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하십시오. 하나님 틀림없이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왜요?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보면은 환난 날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인내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지혜와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항상 상처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 아니 내 내면에서부터 와요. 여러분들 감정 상하면 성질 무서워요 다. 예? 얌전한 사람도 여러분들 감정 상하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 감정을 잘 다스려서 인내해서 여러분 사람들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성질 부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시험에 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어느 날 수행원들하고 길을 가는데 길가에 장정 9명이 큰 통나무를 옮기느라고 낑낑대고 있는데 워낙 나무가 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워싱턴 대통령이 대통령 정복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행원들하고 시찰해서 나갔는데 그러고 있어서 대통령이 수행원들 경호원들이니까 얼마나 힘을 잘 써요. 저 가서 우리 거들어서 옮겨주고 그러고 가자. 그래가지고 대통령 수행원들하고 함께 하니까 그 통나무 큰 걸 갖다가 옮겼대요. 근데 워싱턴 대통령이 딱 보니까 한 사람이 그 사람들 땀을 흘리면서 뻘뻘 흘리면서 그러는데 뒷짐지고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만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대통령이 옮기고 나서 그랬대요. 그 사람은 당신은 뭡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나는 감독이라서 일 안 하고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성질이 그냥 확 끌어오르는데 워싱턴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대통령의 명함을 줬대요. 명함을 주니까 그 사람이 그걸 봤더니 얼굴이 아주 허옇게 자지러지더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높은 데 있을수록 힘이 있을수록 겸손하고 모든 사람을 배려해야지 당신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꾸짖을 수도 있어요. 또 징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통령이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위대한 것은 여러분 이런 인내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내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지고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모세처럼 2017년도에 사랑받고 쓰임받고 분복받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